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덮으시고 비추시고 지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온전한 회복의 사람으로 기뻐 뛰며 주를 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예민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고난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믿음의 결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서 맛보게 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청년이 믿음의 결국인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어떤 확신에 찬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말씀 받고 깨지기 힘든 사람, 즉 은혜 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지식을 바탕으로 두고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면 귀를 닫아버리거나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 들은 수많은 말씀들이 왜곡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갖게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받고 그렇게 평생을 읽고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갑자기 그분의 깊고 높고 넓고 오묘한 말씀의 진리들이 막 놀랍도록 새롭게 계속 발견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배울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 받은 말씀들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놀라워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같은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 그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사도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확인하고 또 감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또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선이 과연 무엇인지는 결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무엇이 과연 선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무엇이 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며 선 그 자체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 이해하지 못한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이웃사랑을 위한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역시 이웃사랑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역시 이웃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역시 이웃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역시 이웃사랑입니다. 왜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계명을 쭉 열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다만 그렇게 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본문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질문 안에는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만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사오니 라고 자신있게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활 규범으로 삼아서 철저히 잘 지키고 살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옛 선조들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안에는 어떤 결핍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모르지만 어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영적인 목마름이,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내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는 본문 22절에 기록하고 있음처럼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 청년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경건의 삶도 물질적인 부요함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축복의 모든 조건들을 그는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온 선한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죽음 후의 삶, 즉 영생에 대한 질문들이 자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 형제의, 그 청년의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전도서가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열심, 그로 인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자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지만 그는 정작 그 율법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축복을, 그 부유함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작 그가 말하는 그 선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누구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지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말씀을 주신, 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빼놓고 다만 기록된 문자대로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자대로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축복에만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충 읽고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같은 것이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막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직함과 거룩함이라는 말씀대로의 삶을 선택할 때 내 집이 가난해질 수도, 또 그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곤란과 궁핍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결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 위해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왜곡해서 갑자기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반대하는 아내와 반대하는 부모를 저버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막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식구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집을 떠나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의 가족들은요, 결국 졸지에 버림받고 막 아파하며 살아가고 본인 역시 또한 들어간 선교지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부르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감동해서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만 형통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마태복음은 버린 자마다 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야 되고 통독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읽어서도 안 되고 마가복음만 읽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읽어서도 안 되고 구약만 읽어서도 아니고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거야. 혹이나 이런 사람이 나는 아닌지 오늘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음을 바짝 긴장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범하기 가장 쉬운, 지금도 범하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은 판단을 하는 나와 판단을 받는 이웃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나를 향한 손가락질 앞에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쏙 빼놓고 이웃을 향해 그 말씀을 들이댑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왜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고. 우리의 삶은 참 어리석게도 주로 이런 식입니다. 벌써 이 말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것임을 모른 채,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전혀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면서 나나 잘하면 돼 하며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 2장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 로마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이 그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행하여 왔습니다. 선조들에게 배운 바대로라면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놀라운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오직 선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내가 다만 선하신 그분이 명하신 계명들을 지키라. 뭔가 해답을 얻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다 지켰으니까. 주께서 말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약간 실망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내면의 질문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예요. 선생님, 그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직도 뭔가 모를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청년의 내면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본문 21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보세요. 그 청년은요, 온전함, 난 온전하고 싶어요, 뭐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내면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 청년의 혼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그 청년의 영은 온전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트라스부르 교회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는 중에 이제 잠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자매가 있어요. 아라 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동생이라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매지만 아라 자매의 권유로 이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니? 그러니까 가끔 네덜란드에서 마음이 힘들면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앉아있다 온다고 얘기했어요. 왜 힘들면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가 오곤 하는 걸까, 그 자매가? 왜? 그 자매의 혼은 모르지만 그녀의 영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과 혼만 있어서 죽어서 땅에 묻히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이지만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학벌로도 좋은 인간관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부자 청년은요 절청년이라고 기록됐고 부자라고 기록됐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야 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만족함을 얻으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 부자 청년도 스스로는 온전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내면에 온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아는 그 만족함, 그 갈망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말로는요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도 가고 굿도 하고 점쟁이도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의 여정 중에 아덴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성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강했는지 신을 섬기다 이제는 뭐까지 섬기냐면 알지 못하는 신, 막 이렇게 막 써놓고 막 그래놓고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으면 보면서 그 너희들이 지금 진짜로 갈망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면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정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당신들을 친히 지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회개해라 명하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심판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다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그로 인한 불안감이나 불편함, 막연한 두려움이 혹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결핍이 아니라 지금 내 영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그래서 온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주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온전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온전함이 내 영 안에 들어오면서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자,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행할 바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구제하라.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인하여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주변의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아, 구제하면 복받아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구제하는데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래요.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주변에 구제 대상이 있는 것, 그래서 그를 반드시 구제하고 도우라는 것, 그러면 내 범사와 내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마 하는 것. 자, 보세요. 결국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를 묻는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라 그럼 돈 이렇게 몇백 유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의 영혼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 때가 언제예요? 돈 없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아니에요. 우린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즉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 때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내가 염려거리가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영이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며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뭐 이러죠. 그죠? 여러분 너무 싫잖아. 지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게 막 괴로워해. 여러분 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판단하지 말라,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받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따르라고. 나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온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이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아끼지 않고 손을 펴서 구제하는 것, 다 나만 손해보는 법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착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자만이 결국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요, 정확하게 사단에게 속아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신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조차도 철저히 속아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보세요. 본문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정말 모든 것을 다 지켰을까요? 다시 신명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 용서할 때 마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이 관계가 끝나면 끝날 것 같죠? 내 주변에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줄줄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 이웃의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사랑 다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청년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지켰다면 그 청년은요 결코 부자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제는 했지만 이 청년은 아끼는 마음으로 구제했고, 가난한 자를 돕기는 했지만 손을 편 것이 아니라 움켜쥐면서 계산하면서 도왔기 때문에 그는 재물이 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손을 펴서 구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네 경내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재물을 모을 수도, 재물이 많을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부자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청년에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래요. 그럼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인한 말씀에 대한 헤아림. 즉 온전한 순종이 아닌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제한하는 헤아림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만큼이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22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근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아리는 거예요. 즉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해요? 자신의 많은 재물이 없어질까 봐. 예수님 말대로 살았다가는, 지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스스로가 판단하는 한계 안에서 잘해왔는데 괜시리 내가 어쩌다 재수없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해가지고 정답인 줄 머리로는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만 가득 안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났지만,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케이스가 이 부자 청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은혜 받아서 자신이 변할까봐 무서워서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오는 자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에이, 설마. 아니요. 놀랍게도 사단마귀에게 속아서 이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 교회를 위해서 손잡고 하나 되어서 함께 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청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의 나의 내면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불편하면 헤아리다가 주님 곁을 떠나고. 여러분, 주님 곁을 떠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떠남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문자 그대로 물질이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자신의 재물이 없어질까봐, 즉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자는 말씀 앞에서 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은 육신의 생각의 부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24절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약대, 바늘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늘귀는 옷을 꿰매는데 사용하는 실을 꿰는 바늘의 아주 작고 좁은 구멍이에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바늘귀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도 하셨어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바늘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작은 구멍을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계실까? 즉 천국은요, 저절로 이렇게 무슨 순간 이동하듯이 옮겨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하는 곳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우리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늘귀를 생각하면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 그죠? 이해는 되는데 좀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면서 성경을 덮는 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늘귀에 대한 의미를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요,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너무 쉽고 그리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고대 도시들은요, 보통 두 짝으로 된 큰 쇠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아주 작은 문이 그 옆에 꼭 달려 있습니다. 보통 도시의 성문들은 해가 지면 잠그고 해가 뜰 때까지 열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곽 도시들은 이렇게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한번 성문을 닫으면 매우 중요한 공무를 띈 관리가 아니면 좀처럼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윗 관리로부터 파수꾼에게 이 사람이 밤에 도시를 떠나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 작은 문을 이용하는데 그 문이 얼마나 작은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지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라서
사람들은 그 문을 바늘귀에 빗대어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요, 밤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날 아침 6시에 성문이 열릴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바울을 따라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한 천부장의 현명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용한 문이 바로 그 조그만 바늘귀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으로 약대라고 하면 짐을 가득 싣고 이동하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큰 낙타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볼이나 밀이나 숯이나 나무가 든 큰 자루를 가득 실은 낙타들이 매일 도시 안으로 이제 물건을 싣고 들어올 때 약대 등에는 양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짐을 실는데, 때로는 약대 위에 실린 그 짐의 높이가 90에서 120cm 정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해요. 따라서 짐을 실은 약대는요, 보통 두 짝으로 된 큰 문이 열리면서 그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늘귀를 통해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곧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함, 그것을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야파문이라고 불리는 전형적인 바늘귀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낙타가 싣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허리를 막 억지로 막 낮게 굽히기 위해서 막 낙타 무릎을 막 억지로 꿀려갖고 막 겨우 막 뒤에서 밀고 막 앞에서 당기고 막 노력하면 겨우 빠져나갈 수는 있다고 해요. 뭐 다 다치겠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가 너무 궁금한 어떤 사람이 낙타를 데리고 아마 시험을 해봤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문 또한 바늘귀 문을 알고 있는 그들은요, 이해가 너무 쉬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바늘귀 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 비유에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면 너무 놀랬대. 여러분들은 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면 뭐 이렇게 떨면서 놀래.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야 지금. 이건 거의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구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가득 싣고 이동하는 약대처럼 우리의 등에 잔뜩 실린 육신의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바늘귀 문 같은 좁은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그러했듯이 참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죄인들인지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걱정, 근심, 판단, 염려, 원망, 불평, 시비, 거기다가 내 고집, 내 계획, 내 소망까지. 참 스스로 내려놓기 어려운 짐덩어리들을 우리는 메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러합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잘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제가 어떻게 그 바늘귀 같은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럴 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만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나와 엎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엎드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시치 아니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에 더러운 짐들을 다 친히 내던져 주시고 우리로 넉넉하게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마침내 아버지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 놀랐는데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제자들이.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다 버리고 짐을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태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억하거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다시 긴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도. 지금 성전 안에서도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긴장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도 우린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결국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 단 2명과 광야의 2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엎드립시다. 이 부자 청년의 기록을 왜 하셨어요?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에 우리 교회에 말씀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그냥 상한 심령으로 내 어깨에 실은 그 무거운 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 등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던져 주실 것이며 우리 넉넉히 바늘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혹이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나 그는 온전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할 때 손을 펴지 않았고 마음 아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한 영으로 찬양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지고 왔던 그 수많은 짐들이 다 벗어질 것이며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의 당신 앞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앞에서 주의 영광 버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 함께 그 나라를 향해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그 계명을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아끼고 있진 않습니까? 손을 다 펴고 두 손을 들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그런 헌신의 마음, 그런 100%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우리는 오늘 근심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등에 있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연약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거운 모든 육신의 생각의 짐들을 오늘 다 무적행으로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기도가 끝난 뒤에는 우리 정말 날아서 이 성전에 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등에 또 짐이 엎이거든 그 바늘길을 생각하며 또 엎드리고 그냥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엎드리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읍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전심을 다해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아끼지 말고 목소리도 아끼지 마십시오.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고 정답을 얻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된다고.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채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일 아닙니다. 우리 긴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엎드리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생각의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합니다.